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기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 양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수식어가 전혀 없고 아주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1시간, 2시간 가지고 간추려서 말씀을 전할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많고 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을 모르면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바르게 살 수도 없겠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증거되어지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것이 뭘까? 그 마태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띄워져 있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앞에 보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말씀한 좋은 것 말씀한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중반, 초반부터 중반 그리고 1900년도에 이르기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성령운동이 복음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근거로 삼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은사를 받고 은사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하니까 성령 그러면 은사 그러면 성령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성령을 정말 정확하게 알려면 그 이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은사적인 면이 나타나면 그것이 이해가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비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6절.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또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성령을 비둘기 또는 물, 불 또는 강력한 바람 이런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령 받으라, 성령의 능력 받으라, 그렇게 뭘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성령을 어떠한 물건이나 또 성령을 어떤 에너지 같은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게 됐어요. 첫째로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의 영, 거룩한 영이세요. 영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다 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죠. 느낄 수는 있어요. 성령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성령은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어떤 형체도 없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을 썼어요. 루하흐. 또 신약의 성령은 퓨뇨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누아흐라는 말과 퓨뇨마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말이 해석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숨으시잖아요. 이렇게 호흡이란 뜻이에요. 기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선명한 비유 중에 하나는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은 바람.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셨잖아요. 누아, 흐, 퓨뇨마. 후하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영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중생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새 생명이 싹트고 있다.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두 번째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세요. 인격.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말이 꿰뚫어 아신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신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두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속였다. 그 말은 성령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그분을 어떻게 속이니? 그 책망한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천천히 같이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빨간 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성령을 그것이 그러질 않죠. 그가 인격적인 표현을 썼어요. 가르치신다.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신호애락을 가지신, 감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감정. 야고보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성령은 우리를 사랑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하면 시기하세요.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죠. 이건 감정을 가지신 성령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모독한다. 인격을 모독한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근심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감정을 가지신 성령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지정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의지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듯이 그게 의지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좋은 것을 선택도 하시고 싫은 것은 버리기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부르신 분을 보내기도 하세요. 어느 때는 위로도 하시고 어느 때는 책망도 하세요. 어느 때는 가라, 어느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도 하세요. 전부 당신의 의지적인 뜻을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신다네요. 사도행전 8장 29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그 넷이 있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 또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서 구별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게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또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1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라 가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 안에, 당신 안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가라 하면 가죠.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죠. 하라 하면 하죠. 그래서 헌금도 이게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감동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산다는 거죠. 그것이 개인차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자기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육의 사람은 아무리 죽다 깨어나도 영의 사람의 삶을 이해 못해요. 저 사람 웃긴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그렇지, 당신이 보면 이상하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인격, 지정의를 가르친 인격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묘사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지정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인격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의 인격을 터치해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셔서, 우리 의지를 터치하셔서 지정의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채널이에요. 채널. 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성령님이 지정의를 가리셨다면 우리도 지정의를 가렸다. 지정의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치해야 돼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찌찌찌찌거리고 듣고 싶은 말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이게 탁 맞으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존중하면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도 성령님 부르고 성령님 집중하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 연구할 것도 없고 찾아볼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상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우리 지성에 역사하셔서 지성으로 깨닫게 하고 감동으로 그건 해, 그건 하지 마, 그건 아니야, 그쪽으로 가, 이게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개인차가 있어서 좀 둔해, 밀어내, 그러면 갈 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염려, 걱정을 줘. 그걸 돌이키게 해서 또 이끌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많죠.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는 따르다 이거야. 그 귀를 가진 사람만이 성령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소개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7교회는 7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말은 귀 있는 자가 되라.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가 되라. 할렐루야. 또 성령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참 어려운 교리인데요.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은 1등, 성자 예수님은 2등, 성령님은 3등, 이렇게 어떤 등급이나 등수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삼위라는 말은 등급이나 등수가 아닙니다. 삼위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삼위라는 말은 각각 맡은 임무가 분담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실 일이 있고 성자 아들로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지 1등, 2등, 3등이 아닙니다. 등급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세요. 그리고 서로가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께,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님께, 성령님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교차적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 둘째는 섭리, 창조하신 세계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그리고 구원 계획. 요 세 가지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핵심 사역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보냄받아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단 말이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내가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냐?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완성해 놔도 밥상을 차려놔도 인간은 이미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가지고 그 밥상 곁으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먹어야 구원받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회개케 하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너의 구원,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분담된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성부 하나님을 대적해도 용서받고 성자 예수님에게 죄를 져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셨죠? 왜 그렇죠? 구속사의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은 마지막 사역이거든. 구원을 마무리 짓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 이외에는 사역이 없어. 끝이야. 마무리하는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초청하고 감동 주고 인도할 때 필요 없어라고 성령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나니까. 그만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을 이상하게 알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사시다가 가셨듯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일만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이세요. 첫째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 그 구원을 전달하는 사역. 두 번째는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 이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빼면 그 사역은 잘못된 거예요. 네. 자, 성경 한 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기 그는 성령님이죠. 나는 예수님이죠.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주님의 영, 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관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기지개를 펴보십시오. 제가 열받아서 막 설교하니까 긴장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육으로 짜내서 설교할 때가 있고 오늘같이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로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거라고. 성령님이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 왔다 갔다 하고 어설픈 믿음 가진 분들이 팍팍팍 지금 믿음이 생겨지는 거고 여러분 안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령이 하시는지 신기한 거죠. 목사님 내 옆에 사람은 좋은데요. 그 성령님이 그 평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통달하신 분들이 주무시는 거 아니겠어요? 본래 성령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그대로 성령은 위로의 영이세요. 위로의 영이세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을 오자마자 그냥 직접 위로하지는 않으세요. 그 앞에 위로의 영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책망 사역입니다. 책망을 먼저 하셔요. 책망은 왜 하시죠?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 사역을 먼저 하시는데 엄중한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나 또 스데반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 설교한 내용을 보시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내용들이. 그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해서 회개를 촉발시켜요. 회개를.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책망 사역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책망이 아니고 세상,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우리하고. 네?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네? 뭐 등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 지옥 가, 너 죄인, 그러면 기분 나빠요. 네? 그거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도덕적인 몇 가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는 또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죄는 도덕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지었던 죄, 아담이 물려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의 특징은 여러분이 김씨, 씨, 박씨가 된 것이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김씨 되고 싶어 됐겠어요? 네? 그래도 태어나 보니까 김씨야. 왜? 우리 아버지가 김씨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김씨가 되셨어요? 아이, 할아버지가 김씨. 할아버지는 왜 김씨 되? 증조. 쭉 올라가면 뭐예요? 네? 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 할아버지 죄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죄인, 쭉 하는. 아담 할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거예요. 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를 운명적인 죄라고 그래요. 그거 운명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운명이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죄가. 네?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죄.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다 목적이 있죠? 그죠? 목적이 다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만드실 때 목적이 없겠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죄는 빗나갔다 그런 뜻이니까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 제 멋대로 살아.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말이야 고아원 아이도 돕고 양로원도 돕고 자선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또 심한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안 나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자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이루어놨다 하는 의는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이라는 거예요. 누더기 옷.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이렇게 가리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말은 죄를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무엇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은 영구적인 거예요. 또 가죽은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만 나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가죽으로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잘 읽으셔야 전도가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끝.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야기하죠. 죽으면 뭐가 있다니까 하면 죽어봤어? 천당 가봤어? 뭐 이렇게 물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에휴, 지옥이나 가라 그래 보세요. 그럼 화를 내요. 아니, 없는 지옥 가라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 그래 보세요. 인간은 부인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여하튼 벗어나려고 그래.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성경 한 절만 보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설교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죽은 후에 있는 일, 당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 없는 게 아니다. 심판이 있고, 심판을 왜 해요? 천당과 지옥이 있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마무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간단합니다. 구원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셔야 돼.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을 해야 돼. 만인 가운데서.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듣는 가운데 생기거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또 만인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이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1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여 하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 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오늘 어디에 계시고 무엇하고 계신가? 성령님은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 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네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우리와.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며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어. 아니, 함께 계신다는 그분이 그냥 승천해 보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 영원에다 언더라인하세요. 오셨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영원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 17절 계속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님은 여기저기 떠도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속에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중에 꼭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야고보서 4장 5절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귀한 손님이 가정에 찾아오신다 그렇게 연락이 오면 바쁘죠. 대청소하고 향수도 뿌리고 꽃도 갖다 꽂아놓고 그리고 일단 오시면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서 극진한 사랑으로 대접을 하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한 거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은 가장 좋은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에요. 성령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의 영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성전을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단 말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셔요. 자, 그분을 우리가 모셔놓고 그분이 계신 것조차도 몰라.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분의 감정, 의지, 지성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살아. 그리고 원치 않는 거 막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그 방에다가 막 쓰레기 집어넣고 오물 집어넣고 똥도 집어넣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 다 집어넣고 그리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을 성령을 거역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땅끝 선교를 이루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전혀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계신 성령님이 참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네가 나를 알아주니 너무 기쁘다. 참 너는 생각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복되냐. 너는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잘하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지정의 선택, 행동, 말 한마디,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동의하시고 마음껏 쓰시는가. 아니면 끝없이 구역질을 토해내시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머물러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신앙생활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성령님 기뻐하는 삶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